안녕하세요. 창세기 세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러한 많은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의가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23일이네요. 이 작은 강의가 여러분에게 좋은 성탄절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세 번째 강의인데요. 강의의 소제목은 창세기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신약의 네 권의 책이 생각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이 네 권의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중에서 창세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쭉 해오면서 서론부터 또 두 번째 강의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테오드라마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테오드라마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구원 드라마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도 또 성경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구원 드라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사건들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갔던 개인의 삶들도 사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기 됩니다. 그 예가 모세의 방주이죠. 모세는 자기가 탔던 작은 갈대 상자를 방주로 표현했습니다.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이고 또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왜 모세는 자기가 타고 있었던 조그만 갈대 상자를 노아가 만들었던 큰 방주에 비유했을까요? 그 사이즈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방주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굳이 자신이 탔던 조그만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타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추진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나이 들어서 느지막이 자기 개인의 삶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세오경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 속에서도 모세는 그런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내려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팔아서 미안하다.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
제가 이 땅에 먼저 와서 7년 동안 풍년의 소출을 잘 관리하고 또 흉년이 와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개인의 삶을 돌아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도, 그 모든 일련의 역사의 흐름이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는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관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노력을 쏟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분석과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붙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실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오늘도 내 삶을 또 전체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테오드라마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원독자들의 시각에서 창세기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창세기 기록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들이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이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들이 창세기의 원독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저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영성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제사와 절기를 성막 중심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모든 공동체적 영성의 중심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주기도 하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접하기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50부장, 100부장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 전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동행하는 영성이 필요함을 모세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창세기 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출애굽 2세대들이 표출을 하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비누서노트 도르와도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은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세대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generations는 사실은 genealogy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고, genealogy는 우리가 알다시피 족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 세대들, 특별히 그들의 족보를 좀 생각해 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개론에서 창세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조는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구분하면 네 사건들, 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구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창세기는 10세대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 generations in Genesis. 창세기 안에는 10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10세대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각 세대를 구분짓는 그 구분점의 시작은 이런 일반적인 공통적인 도입구로 시작합니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그래서 첫 번째 generation은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 세대이고요. 두 번째 세대는 5장부터 시작되는 세대는 아담의 세대이고요. 6장 9절부터는 노아의 세대가 나오고요. 11장 1절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고 11장 10절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인 셈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로 진행될 때 11장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에서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고요. 25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세대, 그리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잖아요.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이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대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처음 세 세대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담, 노아에 해당되는 이 처음 세 세대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세 세대 안에 하나님의 창조, 완벽한 창조였죠. 그리고 그 완벽한 창조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불순종과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담아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랜드 내러티브, 대서사시 구속의 드라마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 기둥이죠.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이야기가 이 처음 세 세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전반부는 복음서가 담지 못한 아주 스케일이 크고 폭넓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한 네 가지 기둥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세 번째 강의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 사건들 중심에서 사람들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테오 드라마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모두 언급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주요 관심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why 라기보다는 그 사건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how they respond,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신앙의 교훈으로 배웠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는 모세가 요셉의 삶을 또 신앙을 기록한 그 부분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종으로 살다가 신망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서 죄수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요셉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두세 번 정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왜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요셉이 종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결국 배웠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결말은 결국
자기가 메시아가 오는 것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견디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자리든지 죄수의 자리든지 아니면 총리가 되든지 간에 그 다양한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또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제 창세기 안에는 10세대가 있는데 그 10세대 안에서 처음 3세대를 좀 깊이 보자고 그랬죠. 자, 여기를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이 가졌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연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그들의 이름의 의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본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들을 이사야나 또 호세아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10명의 인물들의 삶과 이름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아담은 우리가 알듯이 man,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셋은 appointed, 어떤 것이 정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enos는 mortal, 반드시 죽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mortal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고 immortal 하면 영생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immortal being, 영생하는 존재이고 우리 human being은 mortal being,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게난은 sorrow, 슬픔이란 뜻이고요. 마할랄레는 the blessed God, 복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렛은 shall come down, 어떤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녹은 teaching, 가르침을 준다라는 뜻이고 무드셀라는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이 어떤 것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이고요. 라멕은 the despairing,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rest or comfort, 안식 또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의 삶과 이름을 쭉 정리해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영어로 정리해 보면 Man is appointed mortal sorrow, but the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that his death shall bring the despairing rest. 한국말로 정리하면 인간에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정해졌다. 그러나 축복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 또는 영생을 줄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세 세대들의 족보 안에서 살았던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특별히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물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이벤트들 안에서 그 4가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필요했던 4가지 기둥의 역사 속에 살았던 10명의 사람들의 삶과 이름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일어나서 인간은 육적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9장 사이에 이 10사람의 삶과 이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과 이름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사건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바벨탑과 이런 것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기 원하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특별히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에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계기는 무드셀라의 출생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드셀라의 출생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였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에녹 자신도 또 주변 사람들도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약하고 오래 살 것 같지 않았던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만 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드셀라는 무스라고 한 단어와 살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무스는 death라는 뜻이고 살라흐는 to bring or to send fort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His death shall bring something.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the judgment죠. 한국말로 하면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것이 심판이다. 그 말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로로 내려오는 이 줄을 보시면 물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작되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죠.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물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무드셀라가 969년이 되는 해이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온다입니다. 무드셀라는 오래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그 죽는 해에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잖아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심판을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모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된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드셀라만 살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다 죽어요. 끝까지 모드셀라가 살아남아서 자기 이름대로,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으로 나오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고 무드셀라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인가는 와야 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고 그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데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이야기를 이 족보 안에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족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10명의 그 삶과 족보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했을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가 장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 세 번째 강의의 결론을 보면 이겁니다. 사건과 환경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라. 성경을 읽어나갈 때,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는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관심을 두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떠한 영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안악 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누구냐? 이 역대의 연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역대의 연대를 보면 너희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테오드라마와 함께했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현재 그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대적들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했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테오드라마 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상황들, 여기에 집중해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모압 평지도 너희 것이 아니요 너희가 살 땅이 아니요 너희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theo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드라마 안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가치관이죠. 변화된 가치관. theo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건한 역사, 아담과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져가는 그 역사의 계보가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역사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온갖 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의 선구자들이 나옵니다. 셋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을 쌓고 가축을 키우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싸움하고 죽이고 건축하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 셋의 경건한 계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써내가시는 그 구원 드라마에 자기 삶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역할을 신실하게, 소중하게 잘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theo드라마에 참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변화된 가치관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theo드라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이 말씀은 단순히 족보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그 족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theo드라마 구원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드라마 안에 같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가치관 그리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21세기 하나님의 theo드라마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